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Father's Day,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날이 이제 Father's Day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사랑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대개는 이제 남자와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더더욱이 사랑을 자꾸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자들에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아시죠? 어느 그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날 이 교장님이 나와서 참석한 이제 아버지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아내들도 함께 계신데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들을 안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하고 고백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옆에 계신 아내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안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한번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젊은 아빠들은 좀 하고 은퇴한 나이 드신 아버지들이 절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남편들은 못한 건 못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내가 2층에서 뛰어내리면 뛰어내렸지 그거는 난 절대로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두고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럴 때 이 아내한테 마지막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3단어가 있대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부르사 남편이 아내를 두고 먼저 하늘나라 갈 때가 간혹 있는데, 그때 남편이 제일 많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여보 미안해. 그 3마디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평소에는 잘 안 해요. 왜냐? 그 마음속에 누르고 꼭꼭 담아두었다가 가장 마지막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분들이 남자가 표현을 잘 못하지만은 그 안에 그래도 사랑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김장호 교수님의 강의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방송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 중에서 이 제작비 대비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저 산속에 지리산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집 한 채씩 짓고 혼자 자연 속에 야생 속에서 사시는 야생인처럼 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찾아가서 같이 한 일주일 동안 지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고기 잡고 토끼 잡고 같이 불 떼고 하면서 한 주 동안에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자연 속에 야생인으로 살다가 오는 프로그램. 이게 그렇게 가격이 제작비 대비 너무 오랫동안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그걸 그렇게 본대요. 남자들이. 왜 남자들이 보느냐? 남자들 마음속에 야생으로 떠나버리고 싶은 로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를 바라보면 나도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 산속에 들어가 나도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로망이 남자들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냐? 여러분, 남자는 야생동물이래요. 야생동물. 사람을 동물로 구분을 하면은 집동물과 야생동물로 구분을 한다고 하죠. 집동물은 우리가 어디가 아프거나 상처가 나면은 주인한테 쭉 달려가서 나 아파요 그래요. 주인이 이걸 고쳐주고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집동물이에요. 야생동물은 뭡니까? 겉보기는 화려합니다. 겉보기는 아주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죠. 근데 속에 생채기가 나고 힘들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은 드러내질 않아요. 꼭 참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강건해 보이지만은 속에 상처와 아픔 이것을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혼자 꽁하고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는 야생동물이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집동물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마음이 아프고 어디 힘든 일이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다 꺼내어놓고 얼른 드러내는 거예요. 연약함을. 그리고 회복을 받습니다. 남자는 근데 야생동물이라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럼 남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왜 믿어? 나는 나를 믿어 그런대요. 야생동물은 나만 믿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믿어? 내가 나를 믿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보 힘들면은 자꾸 이렇게 술만 마시지 말고 예수님 좀 믿어봐요. 남자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힘들어. 온갖 사람들 다 그 사람한테 힘들다고 하면 그 사람 오죽 힘들겠어. 예수님도 힘들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동물은 남들을 의지하지 않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나만 믿고 살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자분들은 동굴 밖에 나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헬프미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이걸 전부 다 내 책임으로 끌어안고 다 내가 책임져야 돼.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은 그걸 다 내 책임으로 끌어안고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굴 안으로 말도 안 하고 들어가. 여보 그거 왜 들어가요? 하면 답이 없어. 말이 없어. 남자들은 여러분 힘이 들면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니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지.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동굴로 들어갑니까? 나 무시합니까? 무시해서가 아니라 남자들은 원래 그런 짐승이라는 거지요. 여성분들이 볼 때는 답답하죠. 여러분, 남자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남자를 남자 되게 만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여성분들이 볼 때는 남자를 도대체 왜 저러지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남자를 볼 때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 남자도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집동물이나 야생동물이나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아멘. 아멘. 어떤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5장, 여기에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 세 명의 남자가 나오죠. 이 두 아들을 보면은, 한 아들은 여러분 집동물이에요. 한 아들은 야생동물입니다. 먼저 탕자가 나오지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놀더라, 야생동물 같이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세요. 탕자는 집동물이에요. 탕자가 막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니까 야생동물처럼 보이나, 그 뒤에 한 행동을 보면 탕자는 집동물입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자꾸 돼지가 밥을 먹는데 돼지 밥을 안 줘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장 먼저 누구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돈이 떨어지고 인생의 고난이 오니까 탕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뭐냐? 아버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줘서 내가 부탁을 해야지. 문제 해결을 아버지에게 오픈을 하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문제를 빨리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탕자는 집동물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이제 아직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더라. 돌아온 탕자를 품어줬단 말이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아들, 맏아들. 잔치를 하던 중에 이제 밖에서 밭에서 일하던 맏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탕자가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맏아들이 마음속에서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와 송아지를 잡았다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이 맏아들 마음속에서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아버지,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의 명을 한 번 어긴 적 없이 내가 충실하게 아버지를 섬겼거늘 나에게는 친구들과 잔치하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셨는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탕자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여러분, 맏아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집동물같이요. 맏아들은요, 여러분,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 한마디 불평하지 아니하고 소처럼 묵묵하게 일했던 맏아들은 야생동물이었단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늘 희생하면서 서운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도 그냥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버지한테 나 이거 서운해 말하지도 아니하고 혼자 꾹 참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성실하게 일만 하고 산 거예요. 일만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한번 서운한 일이 생겨 폭발을 한번 하는데, 이 폭발을 하고 저항을 하는데 탕자가 저항한 것보다 맏아들이 한번 폭발하니까 더 크게 저항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생동물이 한번 폭발을 하면 무섭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멍멍하고 자주 짖죠. 호랑이 잘 안 짖어요. 또 호랑이가 한번 기어가 돼서 어흥하고 하면 산이 울리는 거예요. 이 맏아들은 여러분 야생동물입니다. 이걸 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맏아들도 품었다는 거예요. 맏아들도 품었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얘야 그랬어요. 얘야. 여러분, 얘야 이거는 혼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품어주는 말이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이 재산에 대한 아주 센서티브한 감을 지금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탕자가 돌아왔다고 탕자에게 재산을 앞으로 덧대주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 재산을 이미 다 쓰고 돌아왔으므로 이제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공평과 아버지의 정의를 먼저 맏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지금 벌이는 잔치는 뭡니까? 탕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려고 그런 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잔치는 뭡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와서 이 생명을 살아가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은 줄 알았던 가족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일진데 이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중간에서 먼저는 탕자를 품으시죠. 그 다음에는 맏아들을 품으셨어요. 먼저는 집동물을 품으시고 야생동물도 품으시고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 돼서 두 아들을 다 포용하고 다 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혼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형제가 돌아왔는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널 기쁘지도 아니하느냐? 너는 공감할 줄도 모르느냐? 네 머리에는 그냥 일 생각, 돈 생각밖에 없느냐? 너 가족 귀하는 걸 너는 모르느냐? 왜 공감하지 못하느냐? 막 그냥 맏아들 혼만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 밤 탕자는 돌아왔는데 맏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맏아들의 마음까지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맏아들의 마음까지. 어떻게 품었을까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인정해 주었다. 맏아들 어떻게 품었어요?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줬어요. 너 아무리 힘들어도 묵묵하게 변함없이 일한 거 내가 알지. 너 서운하고 힘들어도 티 한 번 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거 내가 알지. 너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허랑방탕하게 돈 쓰지도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정을 섬긴 거 내가 알지. 그 수고와 노고와 헌신을 인정해 준 거죠. 이렇게 하니까 맏아들의 마음이 스르륵 하고 다 녹아지고 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원해요. 맏아들은 아버지 인정을 원하고요. 전 이걸 보면서 마치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뭘 원해요? 사랑을 원하고, 남편은 인정을 원한단 말이에요. 아내는 집동물, 남편이 야생동물. 이 탕자와 맏아들 아버지는 이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는 사랑을 원하고, 남편은 인정을 원하고, 아내는 사랑을 표현해 주기 원하고, 남편은 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근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서로는 품지 못해도 아버지가 그 중간에서 둘을 다 품어주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집안의 주인 되시고 가장 되사 그 두 아들을 다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그를 품어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했어요, 고마워요, 인정해주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아내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안정감을 원한대요. 남편은 이미 내가 해놓은 일에 대한 인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다르죠? 아내는 안정을 원하고 남편은 인정을 원한대요. 그는 남편이 이제 어떤 일을 열심히 막 해놓잖아요. 남편은 뭐 집에서 이것저것 막 해놔요. 그리고 아내한테 물어봐요. 여보, 어때? 나 이거 잘했지? 뭐 아내가 뭐라 그러는데요? 지금 그게 중요해? 내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안정감을 여자는 원하고, 남편은 내가 이미 해놓은 일에 대한 인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인정과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요구하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모으면 여러분 군대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마 제 주변에 친구들었으면 군대 얘기 맨날 했을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 모으면 군대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여자들끼리 모이면 뭘 얘기합니까?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해요. 내가 앞으로 우리 애가 이제 올 가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뭐 시험을 치는데, 내년에 뭐 집 계약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여자는 맨날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이런 앞날에 대한 일들을 책임감 있게 잘 해주면 아내는 거기서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이 남편이 그 일을 잘 처리해 놓으면 아내는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좋아해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 아내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남편들을 많이 인정하면 남편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안정감 있게 도와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크게 하셔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성분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까? 예,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안정을 원하시면 남편이 한 일에 대해서 많이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이, 여성분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 중에 하나가 균형론의 착각이라고 한대요. 내 남편의 균형을 잡아줘야지. 이게 내가 사랑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단점을 고쳐줘서, 남편의 단점을 내가 고쳐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을 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균형론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가정사역을 하시는 홍정빈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이제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 다 계신데 목사님들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세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설교 좀 잘했다고 얘기해 주길 원한대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한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사모님한테 그렇게 듣고 싶어 한대요. 왜 듣고 싶어 하세요? 정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럼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뭐라는 줄 아세요? 자꾸 얘기하면은 교만해질까 봐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사모님 나한테 해질까 봐 안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잘해야 잘했다 그러지요. 그랬다 그러지. 그러니까 사모님들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의 단점을 알려줘야 설교가 발전이 있다. 자꾸 단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생각하고, 이게 목회고 내가 성도들 목회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홍정빈 목사님 이것이 균형론의 착각이라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도와줘야지 하고 계속 단점만 지적하고 단점만 이야기하죠. 그러는 사이에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라고 자꾸 이야기를 말하면 잔소리인데, 계속 잔소리를 하고 당신을 위해서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이에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더 큰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남편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벌써 이 나이쯤 되면은 여러분, 남편들이 본인의 장단점 이미 다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그 나이쯤 되면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다만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격려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 저는 균형 있게 다 장단점을 다 얘기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균형 있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당신 설교가 내용은 좋은데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랬대요.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전달력이 떨어진다, 전달력이 떨어진다, 그 말만 일주일 내내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설교가 전달력이 떨어진다 그랬다. 그 말만 계속 기억을 하더래. 그래서 이제 홍장미 목사님이 제안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렇게 자꾸 균형 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설교에 내용이 참 좋아요. 끝. 그 뒤로 말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에 내용이 참 좋아요. 끝. 더 이상 말하지 말아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아니 근데 내가 아내라서 저거는 진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꼭 좀 얘기해줘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을진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시는지 믿으십니까? 그럼 남편한테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혹은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아름다운 말로 그 지혜를 주시고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럼으로써 사모님들도 마음의 짐을 덜어버린다는 거죠.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마음의 짐이 안 덜어지죠. 화만 나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들으셨죠? 전 하나님 믿어요.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은 남편을 지적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이라 제가 남편에 대한 말씀을 되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모두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동물이나 야생동물이나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사랑을 받으려는 탕자나 인정을 받으려는 맏아들이나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자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두가 만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필요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의 남자와 필요, 여자의 필요가 너무 달라서 이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절대로 다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내가 연약한 인간이므로 그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다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다 품으시고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못해요.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건 지식도 아니고 그건 지혜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내는 사랑을 원하고 남편은 인정을 원하고,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머리로는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알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근데 여러분, 이 실천이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아이에게 임할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을 감쌀 때 그때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내를 감쌀 때 그때 남편을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온전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임할 때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이 임할 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당신의 두 팔로 꼭 끌어안고 나를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이 사랑, 이 은혜,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을 때 그때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두 팔로 꼭 끌어안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꼭 끌어안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두 팔로 꼭 하고 끌어안고 계심을 또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셔야 우리가 바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가장이 남편과 아내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집의 가장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계셔요. 탕자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안 계셔요. 좀 이따 맏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탕자와 맏아들이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집에서. 아버지가 안 계셔요.
탕자와 마다 둘이 만났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럴 수 있느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탕자를 품고 마다들을 품고 아버지께서 그 집의 중심이 되시니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이미 두 팔로 이미 끌어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미 두 팔로 끌어안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그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간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